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이 BC 935년경에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세트로 받았어요. 한 가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뭐 말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돈 주세요. 그죠? 돈이요. 돈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가지 그러면 뭐 돈보다도 저는 건강이요. 건강. 건강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보다도 우리 자손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각자가 다르지만은 아마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거 해봐 그러면 다 얘기할 거예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세트로 얘기할 건데 이 솔로몬은 세트로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어요. 근데 사람은 세트로 이렇게 다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집은 돈 많아서 좋겠다 하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건강이 또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게 있고 저 집은 자식들이 잘 돼서 좋겠다 해서 또 가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이 집은 좋겠다 하면 또 가보면 얘기해보고 또 해보면은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 완벽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느껴봤어요. 다 체험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결론이 뭐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헛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가는 거 어렵지만은 졸업하고 나중에 다 그냥 연세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리니까 그 똑똑하고 그 명석한 것도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세요. 모시고 가야 돼. 밥도 또 먹여드려야 돼요. 집 밖에 나가면 길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청년의 때는 건강해서 모래도 씹어먹을 그 건강인데 소화가 안 되고 이제 뭘 줘도 못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미모가 출중했는데 세월 앞에는 장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아도 튼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그거 아무리 집착하고 하려고 그래도 별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받고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으라. 그 지혜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다 누려보고 나서 깨달은 거는 별거 없다. 다 헛된 거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결국 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젊어서 일찍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왕 되는 게 얼마나, 그죠? 최고 아닙니까? 다 세트인데 그것도 일찍 됐어요. 아버지가 늦게 그냥 이렇게 막 80, 90까지 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 왕이 되는데 60, 70 다 돼서 왕이 되면은 뭐 얼마나 통치하겠어요. 근데 일찍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믿음이 좋아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너무 기쁘니까 뭐 해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구하는 것도 이쁘게 구합니다. 뭘 구해요? 부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자손들의 복도 아니고 다 이런 거 구할 텐데 이는 그걸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요 백성들 억울한 사람 안 생기고 바르게 송사할 수 있는 왕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왕이 판결 잘못하면 죽어야 될 사람은 살고 억울한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혜 주세요. 제가 백성들 행복하게 잘 공평하게 통치할 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너 기특하다. 어떻게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느냐? 갸륵하다. 내가 너 예배 드리는 모습에도 감동받아서 응답해 주려고 그랬는데 너 구하는 거에 내가 더 감동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 마음 중심을 내가 다 안다. 너 돈도 원하고 부귀도 원하고 장수도 원하고 자손들의 복도 원하고 땅이 넓어지고 이 통일되는 것도 다 원하는 거 내가 세트로 다 줘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의 모든 것을 세트로 그냥 다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뭐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다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감동을 시키면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억지로 때릴 수가 안 졸라도 그냥 막 좋아서 막 주시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때요? 감동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고 나서 사람은 복 받고 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인데 사람이 교만합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막상 받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어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요. 그리고 배반합니다. 오히려 칼을 꼽습니다. 이게 사람의 후패한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복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1,000번째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땠어요? 이방 나라의 옆 나라의 그 왕족들과 통혼하는 겁니다. 통혼. 그러니까 그 공주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장인 어른이 돼 주십시오. 제가 사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동생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의 처남이 돼 주십시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와 통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하고도 결혼을 다 해버렸어요. 모압과 암몬이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 뿌리가. 네? 롯의 두 딸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이 그 관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겁니까? 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통혼을 했는데 여러분 모압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모압은 그노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황소 대가리 같은 뿔 달린 그거를 섬기고 그 다음에 암몬은 뭘 섬겨요? 몰록을 섬깁니다. 몰록. 여러분 들어봤죠? 몰록. 이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인데 이들은요 공포입니다. 이들은 공포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식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인신공양하는 바다에 이렇게 심청전도 그러지만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뭐 이렇게 용왕을 달리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어린 아기들을 인신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한 자매로부터 비롯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화도 비슷하고 그노스와 이 몰록은 비슷한 한 신입니다. 한 신인데 이렇게 양쪽에 섬기다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이방 이렇게 숭배하는 이 아내를 했더니 그 문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문화를 갖고 와서 남편을 살살살살 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보,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런 신을 섬겼는데 저는 이거 계속 숭배해야 되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애교 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뭐 까짓 거 뭐 나는 안 그럴 거지만 나한테는 뭐라 그러지 마.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산당 좀 지어주세요 하고 또 요리도 잘해가지고 이쁘게 하니까 산당도 지어주고 우상 문화를 갖고 들어오니까 왕비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 신하들 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그렇게 하향평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우고 불편해지고 흥 하면서 혼자 자
혼자 해먹어 막 이러니까 불편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하니까 그냥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자꾸 타협하면서 화목하게 하려고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신앙이 좋으면은 그 가문을 전부 다 복음화 시키잖아요. 우상 숭배 문화도 오히려 기독교로 다 개종하고 제사도 없애버리고 다 하는데, 오히려 불신앙의 여인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상 숭배가 심한 여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남편까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할 때 선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뭘 할 때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쫓아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감 또 사위감 볼 때 신앙부터 보세요. 신앙이 어떤지 그거부터 봐야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직장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 가문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조건을 따라갔다가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연합, 이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다 잘했는데 이방 여인을 들임으로 인해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아들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분열돼 버리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 버리지 않습니까? 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연합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연합의 그 유익은 한번 따라합니다. 연합하여 서로가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감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질 때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부부도 다른데, 그죠? 뭐 같은 게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음은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짝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을 때 그 불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사명감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밖에 눈 돌려보십시오. 장점 있는 사람 없겠습니까? 인물도 좋은 사람 없겠습니까? 스펙도 좋은 사람 없겠습니까? 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끝까지 충실하게 열심히 서로 연합하고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그게 연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이루계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를 이 가운데 세우셔서 내가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되고, 남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과 헌신을 갖고 나갈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큰 가정이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밑으로 보는 그런 낮은 게 아니고 낮게, 더 좋게, 더 높게 세우는 그런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게 훨씬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정말 장점이 많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다른 사람의 그 티개비만 늘 보지 왜 자기 들보는 못 봅니다. 자기 약점은 몰라요. 늘 남의 약점만 잘 찍어내고 잘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만 보면은 부부도 못 삽니다. 가정도 불행해요. 단점만 보고 단점만 지적하면은 더 삐뚤게 나가요. 자식들도, 자녀들도 뛰쳐나갑니다. 너무 자꾸 지적하니까 애들이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장점을 얘기해주고 세워주면은 자녀들도 더 훌륭하게 되고 남편도 밖으로 안 돌고 자꾸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도 자꾸 여보 당신 참 아름다워, 당신 음식이 맛있어, 나는 밖에서 못 먹겠어 이러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더 잘 대접을 하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야 이거 발로 해도 내가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래버려봐. 네가 해먹어라. 네가 해먹어. 나가서 먹든지 굶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걸 좋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 그러고 하면은 더 열심히 헌신해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함이 남편이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남편이 비록 나보다 학벌이 낮아요. 비록 나보다 인물이 좀 딴 사람들일 때 어휴 대같이 잘난 사람이 남편이 왜 그래 이렇더라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 참 훌륭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부지런한 분이에요.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세워줌이 있을 때에 그 남편이 잘 되고 그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늘 무시하고 당신이 뭐 학벌이 돼, 뭐 능력이 돼, 자기 집안이 돼, 막 이렇게 타박을 하면 어때요? 아유, 저 소리 내 듣기 싫어서 내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세워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더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진짜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세워주고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남편도 훌륭하게 되고 우리가 가정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는 큰 가정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세워줄 때에 함께 잘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정보를 얻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사고도 방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의 힘을 측정해서 연합의 능력을 이렇게 확인한 예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몇 톤을 끌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우리 장로님 뭐 2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한 마리가 6톤이면 2마리면은 그렇죠. 이거 뭐 유치원에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한 마리가 6톤을 끌면 2마리면 12톤을 끌어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24톤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톤을. 여러분 3마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4마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더하기로 가지 않고 시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너지가. 연합을 이루면은 각자 끄는 게 아니라 둘이가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합을 할 때. 여러분 연합될 때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한 사람이 몇을 쫓아요?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2000을 쫓고요. 2000을 쫓아야 되는데 많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승법이고 시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파의 힘이 개입되는 하나 될 때. 하나 되지 않으면요 서로 방해가 돼버려요. 오히려 더하기도 안 나옵니다. 분열돼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서로 상쇄돼 가지고 제로로 가버립니다. 한 사람은 끌어올리는데 한 사람은 당기고. 이 줄다리기,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줄다리기는 항상 우승을 했거든요. 비결이 있습니다. 저쪽 교회는 막 아줌마들이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다 호리호리하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항상 우리를 못 당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장갑 다 준비해 가거든요. 안 미끄러지는 장갑 있죠. 장갑 다 끼고 호각을 준비해요, 우리는.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픽 불 때 일치에 똑같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탁 찌는 거예요. 이렇게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와도 그거 못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버팅겨요. 버팅기고 있다 저도 호각 불 때 당겨버려요. 그럼 저대로 그냥 당기는 사람, 미는 사람 이게 우왕좌왕해가지고요. 한번 중심 못 잡고 끌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끌려옵니다. 이게 요령이거든요. 힘이 팍 이렇게 들어갈 때 절대 못 당합니다. 연합된 힘을.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격, 또 다른 지식, 다른 생각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이 다름이 연합과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모인 성가대가 아니에요. 음치들만 모아도 조화를 이루는 성가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목소리가 막 다 굴러다니면은 다 솔리스트로 나가야지, 따따로 솔리스트로 가야지, 솔리스트까지 다 드러나 버리면은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불협화음. 이거는 진짜 듣기 싫습니다. 불협화음은. 비록 노래는 잘 못해도 화음을 잘 조화를 이루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가 낳은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이 폴 세잔느입니다. 그는 후기 인상파 화가의 제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심했고 자기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쓰다가도 뭐한데 확 구겨서 쓰레기 확 던지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은요, 그림 좀 그리다 뭐가 조금만 획이 하나 축 나가면 에이 하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캔버스 채로 그냥 쓰레기통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의 아내가 싹 다시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싹 갖다 놓습니다. 이가 마음이 딱 좀 회복이 되고 가라앉으면 또 다시 거기다 그려요. 그래가지고 불후의 명작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그림들은 전부 다 팽개쳤던 그림인데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수그러졌을 때 다시금 원상태에 갖다 놨을 때 다시 다 그려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그 그림이 불후의 명작이 돼서 그 값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명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의 아내의 내조가 없었다면은 그것은 전부 다 폐기 처분됐을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그의 성품도 알고 약점도 알고 저렇게 우울증도 있고 한번 다운되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걸 알고 뭐라고 안 하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좋아졌을 때 다시금 살짝 갖다 놓는 겁니다. 지혜롭게 내조하니까 어때요? 훌륭한 불의 명작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없었으면은 그는 무명 작가고 그림 한 점도 제대로 작품을 못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연합하여 서로가 일으켜 세우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거친 광야 산악지대를 여행하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 몇 번 청소를 하거든요. 할 때 엄청난 쓰레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조난을 당해서 희생당한 분들의 그런 죽음도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홀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돼요. 크레바바스라고 이렇게 눈인데 잘못 밟으면 거기에 갈라져서 청길낭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은 서로가 고리를 연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져도 그 나머지 사람에 의해서 줄이 당겨져서 끌어올려져서 응급처치를 하고 헬기를 불러가지고 이송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홀로 갔다 떨어지면은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고 연락해줄 사람이 없어서 구출을 못 받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홀로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보면 거의 60이 가까이 됐거나 60이 넘어서 소개해달라는데 젊어서도 참 그 선교사님들이 좀 세잖아요. 그 짝이 없는데 60 넘은 사람을 누구를 해줄까? 이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은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앓고 너무 이러다 죽을 것 같을 그럴 때에 옆에 누구가 없을 때에 그때에 이래서 누군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싱글 여성 교사님 중에 이렇게 혼자 있다 소천한 분들이 의외로 몇 사람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빨리 병원만 데려가도 살 수 있었는데 홀로 그냥. 근데 가족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는데도 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서로 이렇게 간호하고 이렇게 병원 데려가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지금 심장에 스텐트 박으셨는데 직장에서 쓰러지셨거든요. 심장 때문에. 근데 직장에서 빨리 연결해서 성모병원 가서 이렇게 응급처치해서 지금도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산에 가서도 혹시 혼자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급처치를 못해서 구출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있으면 협력을 하면은 서로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가 닥칠 때에 가족이 있거나 함께 연합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위기를 도움을 받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힘으로 극복해요. 사업을 했다가도 너무 위기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다가도 아내가 가족이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재기해서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어렵고 힘든데 옆에 중보자들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의 성냥 계피는 하나 탁 긋다가 뭐 콧바람이라도 훅 불면 그냥 꺼지는데 장작더미는 태풍이 불어도 하나가 꺼졌다가 또 옮겨 붙고 이게 꺼졌다 저게 옮겨 붙고 또 활활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에 모든 위기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는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는 것이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며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남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데 외톨이로 있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제일 심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 또 멍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타인을 대하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로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도 심하게 조울증에도 걸리고 정신병에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교제하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걸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중보하고 함께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낙제생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국어는 100점인데 수학은 50점, 영어는 빵점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받아온 50점짜리하고 0점짜리는 빵점짜리는 쭉쭉 다 찢어버리고 100점짜리 국어만 방에다 딱 붙이면서 야, 너는 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너는 국어 선생이 돼도 아주 훌륭한 선생이 될 거야. 야, 너는 참 대단해, 짱! 막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야, 50점이 뭐니? 이런 돌대가리야. 이 빵점이 뭐니? 하고 너는 누구 머리를 닮았니? 이러지 않고 100점 맞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우쭐해졌어요. 그래, 내가 국어 선생해도 잘할 거야. 그러니 내가 열심히 영어도 수학도 해서 이것도 다 100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중학교 때 낙제생이었던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는 이 우등생이 되고 대학에 가서는 장학생이 되어서 훌륭한 국어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장점을 보면서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굿 포인트가 있고 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세워주면은 그것으로 인해 약점까지도 다 보완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볼 때 장점을 자꾸 보고 세워주면은 단점까지도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연합하여 함께 도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한 사람이면 벽을 끊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여행 비용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도처에서 강도나 도둑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만약 두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한다면 이런 위험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한양까지 가려면 문경세제라든지 이런 산악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주막이 그 전에 항상 있습니다. 여관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웬만하면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밤에 가면 꼭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돈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정말 급하게 가야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가요. 무리를 한꺼번에 한 10명씩 이렇게 하고, 또 관군이 그 산을 넘겨주면서 또 그렇게 넘겨주고 또 좀 비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든 또 이렇게 관군들이 지켜서 급하면 공무로 꼭 가야 되면은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돈도 다 뺏기고 목숨도 뺏길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쓰러지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돕고 함께 협력을 하면은 함께 승리하고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면은 이 물건이라는 게 어쩌다가 안 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조 낙하산이 있잖아요. 하나가 안 펴져도 보조 낙하산이 펴지면 어때요? 이거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약에 높은 건물에서 페인트 칠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코킹 작업을 할 때 줄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보조 줄이 없으면은 한 줄이 잘못돼서 꼬이거나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떨어져서 희생되잖아요. 근데 안전의 줄이 하나가 더 있으면 어때요? 하나가 보조줄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라도 한 사람이 여러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결코 그 실패를 극복할 수가 없고 불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팀워크라는 말이 있죠. 가족도 한 팀이 되면은, 동료도 한 팀이 되면은 함께 시너지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한인 교포들 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망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팀워크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 팀워크 중에서도 누구냐? 가족의 팀워크를 이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자들 다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럴 때마다 종업원 잘못 쓰면은 배신하고 가고 사람 인력도 못 구하고 막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인건비도 못 주고 고발하고 막 이러면은 위기가 있는데 가족끼리 하니까 그 위기를 다 똘똘 뭉쳐서 이기고 나가서 그런 사업장은 다 잘 돼서 또 분점을 내고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 남을 쓰고 정말 팀워크를 못 이루는 데는 위기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연합하면 함께 다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리더들은 되게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은 성격적으로나 약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뭐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지만은 그의 학식이 뭐 초등학교밖에 더 나왔습니까? 무식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밑에는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정말 그런 쟁쟁한 박사들이 몇 병명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똑똑한 부사장들, 훨씬 더 똑똑한 상무들, 전무들, 연구원들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굴지의 기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똑똑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해서 대통령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20%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그 비서진들과 장관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잘 보필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 그 연약함들, 또
가장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아내가 훌륭하고 가족들이 잘 도우면은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회사도 그렇고 또 모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당회장이 조금 좀 독특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교육자들이 훌륭하고 재직들이 훌륭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을 보완해주고 세워주면 어때요? 얼마든지 훌륭하게 변화되고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연합하면 부흥하게 됩니다. 나라도 국민들이 연합하면 선진국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거나 그러면은 나라도 안 됩니다. 경제도 안 됩니다. 기업도 자꾸 노조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렇게 이루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삼겹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협동하고 연합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도 번성하며 복음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 되면 복음 통일 속히,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이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하나 되어져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회사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되고, 나라도 대통령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임기 동안은 열심히 교회가 기도하고 도우면은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열방중에서 우뚝 선 나라 통일한국을 속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연합을 하면은 넘치는 시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섬기고 돕고 정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아름다운 연합으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